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3월 26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분명 더 잘 살아갑니다.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그 수치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소식이 빠르고 또 생산된 곡물들이 지역과 또 공간 넘어서 더 멀리 전 세계 곳곳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무상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곡식은 그냥 그 곡식 그대로 전달되기도 하고 가공되어서 전달되기도 합니다. 가루나 또 드라이푸드나 아니면 통조림으로 만들어져서 어떤 계절의 영향을 뛰어넘어서 더 오래 보관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운송수단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점점점 그런 기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긍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세상은 분명 더 좋아졌습니다. 살기 좋아졌어요. 그러나 과학의 발달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전염병이 생기면 그 지역에서만 그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게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요즘은 전 세계로 사람들이 여행을 합니다. 물건들이 나라와 나라를 통해 무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에 나타난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해결이 잘 안 되고 계속 퍼져나가고 또 전이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하는 그러한 시대였던 거죠. 자, 통제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어떤 것들을 차단하고 통제하고 어떤 그것을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하나 되면서 그게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한 나라의 일이 그 다음날 전 세계로 퍼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차이가 나고 골이 깊어지고 또 보복과 또 테러의 위험들이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세상은 더 좋아졌잖아요. 깨끗해지고 더 그런 첨단 문화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 나라일수록 더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더 발전한 나라일수록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더 발전한 나라일수록 도박과 마약과 어떤 그러한 문제들이 더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자살하고 어떤 깨어짐이 또 절망이 다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볼 게 무엇이냐면, 왜 그렇게 될까? 시대는 더 발전했는데, 왜 사람들은 더 절망하고 더 중독과 어떤 그런 자살로 삶을 마무리하고 있을까? 그들을 지탱하고 있는 무언가가 빠져 있는 거죠.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을 붙잡아 줄 무언가 절대 가치가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그런 풍요로운 삶이 되면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것이죠. 자, 우리 신앙인에게 되고 우리 신앙인에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더 잘 살고 더 행복한 그러한 삶인 것 같은데 더 만족하지 못하고 더 기쁨이 사라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기초이고 핵심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탱하게 하는 두 기둥,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부활절 날만 강론이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십자가와 함께 이 부활의 어떤 그런 능력과 권능과 기쁨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있었을 때 우리는 좀 더 균형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활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부활 시리즈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우리가 변화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정말 전도하며 그 모든 역경과 고난들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우리를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발 하라리가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고대인들이 왜 신을 의지했냐? 그것은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연 환경을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외부 환경, 즉 바깥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을 의지했다. 예를 들면 지진, 태풍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생기는지 언제 생기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들이 신을 섬기게 했다. 그럼 불확실한 환경이 신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면서 왜 지진이 생기는지, 왜 태풍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제 오는지 그 시기와 때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되면서 신의 기능이 약화됐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종교의 기능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사람은 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내적인 환경도 통제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요.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그러한 죽음과 사고에 우리 인생은 통제하지 못합니다. 고통하고 신음합니다. 우리 인간은 수없이 많은 그런 감정의 그런 기복들로 인해서, 감정의 고통들로 인해서 인생을 흔들립니다. 수치심과 또 질투와 공허함과 또 중독과 우울과 열등감과 또 제약,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더 평화롭기를 원하지만, 더 안정적이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은 우리의 외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 세계를 붙잡아주고 평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자, 사람들은 다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잘 보기 위해서 안경도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보는 건 아닙니다. 뭐 장기 두거나 바둑을 두거나 채스를 둘 때 사람들이 다 그 판을 보지만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수만 보입니다. 자기 생각이 어떤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거죠. 간혹 이럴 수 있어요. 간혹 이렇게 봤는데 인사를 안 하고, 인사를 안 받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도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다른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분명 얼굴과 눈은 그쪽을 향해 있지만 보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5명이 돼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또 다른 제자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이름이, 야고보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도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달라 출신의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막달라라는 그 지역에 사는 마리아라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그러한 자매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 받았습니다. 자, 귀신이 들었다라. 그리고 특별히 7 귀신이 들었다. 그녀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겠죠. 자, 귀신 들려서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소리 지르게 하고 기절하게 하고 입에서 거품 흘리게 하고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에서 거하면서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여성으로서 7 귀신 들었다면 거의 인격은 완전히 망가진 거죠. 자,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떤 식사를 또 준비하거나 어떤 그러한 도우는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었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모친 마리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지켜봤던 사람, 그리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급히 치러야 됐던 그 장사까지도 함께 했던 그 인물 중에 하나.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무덤에 달려갔던 사람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무덤에 갔더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뛰어가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무덤 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사실에 두 제자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그 다른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볼 때 두 천사가 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럴 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마리아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로 가져간 것 같은데 내가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져갔습니다. 그게 마리아의 생각이에요. 이 마리아의 생각은 제자들에게도 이미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누군가가 가져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목격했고 또 친히 장사했습니다. 세마포로 다 장사 그 절차를 다 마쳤고 또 굳게 닫힌 그 무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고 죽었는데 안 계신다. 그거는 누군가가 가져갔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는 것이죠. 그러한 고정된 생각, 누군가가 가져갔다라는 그 생각이 지금 마리아에게 있는 겁니다. 과연 누가 가져갔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그래, 분명히 누가 가져갈 것이다. 가져갔다면 다 썩어가는 그 시체를 굳이 그 깨끗한 세마포를 벗겨내야 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굳이 제자들이 가져갔다면 벗겨낼 필요도 없었을 거죠. 그리고 존경하는 그 스승을 그렇게까지 대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닥 제자들이 가져갔다면 그 거짓말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생명을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결론은 누가 가져가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누가 가져가지 않았다면 예수님 혼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무신론 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는 완전히 죽지 않고 기절한 상태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랬을 때 과연 그분이 혼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한 대로 어떤 사물들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가져갔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그러한 고정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이 마리아가 갖고 있는 생각처럼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과 지도자들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참 중요한 거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물들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생각은 누군가가 가져갔다. 당시 그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사물을 보고 생각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 그라지에서 목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물건들을 잘 만듭니다. 그래서인지 옆집에 있는 그 티네이지 그 남자아이가 자주 놀러 와서 그걸 봅니다. 너무 신기해합니다. 근데 어느 날 톱이 없어진 거예요. 톱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목수 일을 하는 사람이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고 보니까 그 옆집에 있는 그 티네이저 그 아이가 잘 안 오네. 그래.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나를 좀 피하는 것 같았어. 학교 갔다 오면 보통 나를 만나고 가는데 나에게 그냥 눈을 피하고 그냥 하이 하고 오지도 않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그 아이가 내 툴을 가져갔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다 보였던 거예요. 근데 웬일 얼마 있다가 며칠 후에 그 테이블 뒤에 그 톱이 떨어져 있는, 끼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자,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 속에 나머지 진실이 감추어져 버려요. 그 생각 속에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해버립니다. 우리 또한 어떤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내 생각도로만 보고 생각됩니다.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도록 비어있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보고 또 주신 마음을 또 받아들이는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무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진리를 온전히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마리아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주님은 비어있는 빈 무덤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알려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또 그의 제자들도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죠. 무신론자들은 예수는 죽지 않았다. 단지 기절할 뿐이다. 근데요, 그들이 조금이라도 의학을 공부한다면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자, 우리 피가 몸에서 40% 이상을 빠져나가면 너무 가다출혈로 죽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가다출혈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는 자세로, 그리고 손과 발목에 그 대못이 박히고 그 무거운
체중은 그 대못을 잡아서 그 날카로운 그 대못 안에서 늘어지고 피는 줄줄 흐를 것입니다. 3시간에서 6시간 매달려 있습니다. 운명하셨죠. 근데 사형 집행관으로 있던 그 로마 군인은 분명히 누가 죽었는지 아직 누가 살아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확인했습니다. 죽은 것을 확인했어요. 그럼에도 확인 사살을 합니다. 그들의 책임을 다한 거죠.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지도록 했습니다. 과다출혈에 그 엄청난 상처와 아픔 때문에 갈기락이 찢어지고 창은 옆구리에서 찔리고, 자, 그 상태에서 만약에 기절했다고 하면 이 현대의학도 아닌 중환자실도 아닌 그 굴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살아나려면 어느 정도의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도저히 그게 더 믿기 어려운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자,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 마리아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마리아는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듣고서야 그분이 주님이신 걸 알고 너무 반가워서 화그를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왜 붙들지 말라고 했어요? 올라가야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보다 부활 승천하셔 또 새롭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를 통해서 불가능한 방식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딜 가든지 간에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말 안 하죠. 이게 우리로 하여금 희망과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생의 삶을 소망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버려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심리학자들은 복합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복합 유연성. 이 말은 일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둘 중 하나를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저것 모두를 다 가지고 취하려는 그러한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짜장면하고 탕수육이 있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어요? 짜장면을 먹고 싶습니까? 아니면 짬뽕을 먹고 싶습니까? 짜장 짬뽕입니다. 어느 걸 드시고 싶으세요?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그래서 나온 게 짬짜면이잖아요. 두 가지를 다 먹는 거죠. 자, 이렇게 어느 한 가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어느 한 가지를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하지 못하고 두 개 다 취하려고 하는 그런 짬짜면을 먹는 그러한 것을 복합 유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나 얻기 위해서는 다른 걸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설문조사에서도 그게 나타납니다. 설문조사에도 이렇게 좋은 건 10, 나쁜 거는 1 이렇게 했을 때 서구 사람들은 이 극과 극으로 나눕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게 딱 나눠지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극과 극으로 나눠지지 않고 중간으로 다 모여요.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이 중간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러한 설문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로 4에서 6 사이가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0, 0 뭐 이런 식으로 딱 극각으로 나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사람들은 전철을 탄다 그러면 전철을 타고 자리가 있어도 잘 안 앉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한 가지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거는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전철을 타면 당연히 자리도 앉아야 되는 거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간 그런 면이에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요. 신앙생활. 세상의 복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누리고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없을까? 하나를 위해서 하나를 좀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다 누리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님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시카고 휘튼 칼리지를 졸업하시고 바로 선교지로 나갑니다. 5명이 함께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으로 갑니다. 가장 악명 높은 접근하기 어려운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나가십니다. 근데 5일 후에 다 순교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이 시카고 모든 언론에서 막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건 너무 엄청난 비극이지만 또 낭비다. 그렇게 휘튼 칼리지까지 졸업한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다. 이건 너무 낭비 아니냐. 그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낭비라니요? 아닙니다. 남편의 죽음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전생에 걸쳐서 이것을 준비했고 그것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도 간호 훈련을 받고 바로 1년 뒤에 그 아우카 부족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섬겼어요. 5년 뒤에 그 아우카 부족 추장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사랑을 베풀어 줍니까?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나의 남편은 당신들을 향하여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랑을 가지고 당신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아우카 부족은 후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들이 담임 목회를 하고 또 장로나 교사들 중에 그 선교사를 죽였던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장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찮게 여겨야 할 것이 있어요. 전에는 유익한 것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그것이 더 이상 유익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고 나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뒤로 할 줄 알았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1등 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술도 그렇죠. 또 성형 1위입니다. 성형하는 나라. 성형수술이 세계 1등이라는 거죠. 외모에 집중하죠. 자, 사람들은 왜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낼 어떤 가치가 없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고 소중한 정말 내적인 어떤 그런 만족이 있는 사람은 외적인 거를 그렇게까지 추구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외적인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절대적인 가치, 어떤 내적인 어떤 만족을 갖고 있냐? 그게 없을 때 외적인 것이 또 추구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미국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죠. 근데 어떤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또 모슬렘 가정에서는 또 무슬림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절대 종교가 각 나라마다 있어요. 거의 90%가 사람들이 다 그걸 믿는 거죠. 자, 그거는 그렇게 되면 그거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종교의 기능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보편적인 절대 가치가 형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선서를 할 때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하는 이유는 그게 어떤 종교적인 것보다는 보편 절대 가치인 거죠.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밸류, 가치의 가치. 그래서 성경에다 올리는 거죠. 성경 말씀이 일상생활의 어떤 가치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근간에 이 가치 기준이 흔들리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런 정의들이 허물어지면서 그것 가치 기준이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도 미국은 보편적인 절대 가치가 아직은 있잖아요. 한국은 없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문제예요. 없으니까 사람들이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한국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개신교하고 캐톨릭 다 합쳐봐야 한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4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에요. 무종교가 56%나 됩니다. 56%. 기독교가 19.7, 불교가 15.5, 캐톨릭이 7.9.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가 어떤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서로 공유.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 어떤 가치 기준이 공론화되어 있거나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의견 다툼이 있고 어떤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서로 악유들이 참 많은 거예요. 절대 가치가 없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은 누군가가 주님을 훔쳐갔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생각은 어떤 진리를 보게도 하지만 못 보게도 합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풍요롭기도 되지만 그 풍요로움을 얻었지만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치 기준이 없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도 똑같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 그걸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많아요. 무언가 어떤 그런 다른 생각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설교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어떤 곳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쇼업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기쁨의 삶, 승리하는 삶, 저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영원히 간직하지 못할 것을 포기하고 그것보다 이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적용 찬양 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나이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화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함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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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의심 모든 슬픔 모든 절망 사라지고 그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승리자로 살아가고 그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증거하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가 그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었을 때 마리아야 말씀하신 대로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않고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증거하는 그러한 인생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 있어서 주님을 못 보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진리 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전도, 그런 현장에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놀라움을 증거하고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우리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주님과 붙어 있도록, 주님과 연결된 삶 살아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그래야만 그 진리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신겨워진 나무가 시절을 따라 가시를 맺듯이 우리는 신겨워져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생명나무의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볼 수 있어야만. 하나님, 우리 성경 통독, 이게 그냥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매일의 경건의 훈련. 하나님, 성경 통독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고 다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는데 우선순위를 두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고, 그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로 하나님 도우십시오. 그 말씀 읽기를 통해서, 말씀 통독을 통해서 주님과 늘 붙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그 말씀 통해서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더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더 아버지 우선순위를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갖고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말씀은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또 이 말씀은 구원을 얻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말씀은 또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알기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보다 온전한 사람들도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읽지 않는 포기하는 사람들 다시 시작, 다시 읽도록 묵상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래서 정말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고 또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을 누리게 하셔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있음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을 넓게 엽니다. 너희는 입을 넓게 열라. 그래야만 내가 채우리라. 오 하나님, 우리가 입을 넓게 열게 하시고 열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성경을 열고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성령을 초대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내어드린 오 하나님 하십시오. 에제베리의 그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아버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영적 회개와 아버지 하나님 통찰,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울부짖음, 부흥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 들어주는 성도 가정 외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이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아버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 장소를 사모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또 아버지 그들과 친교를 나누며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 또한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 있으니 주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혈압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아버지 또 아버지 그 인수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수자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워커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는 자 있습니다. 아버지 병이 든 자 있습니다. 치유하는 감상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서 아버지 복음 들고 나간 귀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아버지 그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허다한 우리가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아버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아버지 우리가 섬기고 아버지 전하고 나눌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증거하기로 소망하고 따라가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